너희가 마지막 때이다. 너희가 깨어 있어야 한다. 너희 때에는 기독교인이 지금보다도 더 적을 것이다. 너희 세상에는 더 악해질 것이다. 학생으로 다음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늘 경고합니다. 너희가 마지막 때다. 그러니 너희는 신앙을 굳건히 지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끌어와야 한다. 지금 유튜브를 보며 깔깔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성경을 한 자라도 더 읽으라고, 인스타나 틱톡 같은 SNS를 할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의 신앙과 거룩을 위해 미디어 보는 시간을 쪼개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또래들이 많이 이용하는 미디어를 전도의 도구로 충분히 사용할 수 없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의 선배들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미디어를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할 수 있다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각자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우리는 희망을 보고 다시 열심을 낼 계기가 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다시피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시작된 부흥입니다. 2월 8일 늘 평소와 같이 체프를 마치고 남아서 기도를 하던 몇몇의 학생들로 시작된 이 부흥. 이 부흥은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SNS입니다. 이 SNS를 통해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귀로, 그 여러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로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미디어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신앙의 선배들과 에즈버리의 부흥을 보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전할 메시지의 시작인 질문을 다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부흥은, 우리 세대의 부흥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성경 속에 쓰여진 수많은 시들 중에 삶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고난 가운데 심히 마음이 상한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대는 한 사람의 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로운지 신음하다 지쳐서 뼈와 살이 붙을 정도라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자신의 절망과 고통을 말하다가 갑자기 기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모든 슬픔, 아픔,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기도로 바꾸어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 지금 최후의 순간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회복의 때가 이르렀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더라도 주님만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들은 옷처럼 낡겠지만 주님은 옷을 갈아입듯이 그것들을 바꾸실 것이니 그것들은 다만 지나가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주님의 횟수에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의 종들의 자녀는 평안하게 살 것이며 그 자손도 주님 앞에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 또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굳게 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린 어쩌면 지나쳐버렸을지도 모를 하나의 말씀을 집중해 볼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더라도 주님만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들은 모두 옷처럼 낡겠지만 주님은 옷을 갈아입듯이 그것들을 바꾸실 것이니 그것들은 다만 지나가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세대의 부흥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해 여러 말씀을 찾아내려 가던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딱 맞는 부흥을 받을 것입니다. 전에 있었던 주일날
목사님께서 우리에게도 일어날 부흥, 우리도 충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부흥에 대해 설교하신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 제목을 고민하시던 중 어떤 제목을 써야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이해하기 쉬울지 학생부 아이들한테 여쭤보셨습니다. 그때 한 중학생 아이가 너무나도 임팩트 있고 모두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의견을 말했습니다. 목사님, 부흥 싹 가능 어때요? 아니면 부흥 들어가자? 물론 청소년 대상이 아닌 모든 연령대 대상이기 때문에 이 의견은 아쉽게도 넘어갔지만 목사님께서도 만약 청소년 대상이라면 쓰셨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윗세대에게는 이해되지 않을 언어이지만 우리에게는 한 번에 이해되는 우리의 언어, 누군가에게는 세상의 언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로 바라보고 우리의 것으로 가져오는 것. 1970년대 여의도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던 우리 윗세대의 부흥과 우리가 앞으로 바라볼 부흥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같지만 방식이 많이 다를지도 모릅니다. 윗세대가 우리가 쓰는 언어나 문화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이 윗세대 분들에게는 어쩌면 어렵고 따라가기 힘든 찬양이기에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나 우리는 그 찬양의 멜로디와 가사를 통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윗세대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나쁜 컨텐츠들이 많은 미디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전하는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대 차이, 부흥의 방식에는 세대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상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맞는 부흥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부흥에서 중요한 것은 방식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